제목을 따라합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찬양을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게 가장 우리다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보십시오. 오늘 시편 기자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송축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 다윗인데요, 다윗이 다른 사람에게 송축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송축하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아. 자기 자신에게 송축하라고 명령하고 듣는 사람도 자기 자신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일이 잘 안 풀릴 때인 것입니다. 만약에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다면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고 명령할 이유가 없겠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찬양이 저절로 나오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환경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환경이, 조건이 찬양할 만한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을 보면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고난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들끼리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서로가 다투고 있고, 또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그리고 결국은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죽는 그런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바로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환경을 볼 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하라. 찬양을 잃어버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송축하라고 자신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찬양을 잃어버렸을 때,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환경 가운데 눌려 있을 때, 환경을 볼 때는 감사하고 찬양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누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송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은 사람이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 은택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은혜와 덕택이 합쳐진 말입니다. 좀 더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혜택입니다. 혜택이 주어진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베네핏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익, 유익, 베네핏입니다. 그런데 이 베네핏은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은혜로 주어지는 게 베네핏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송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많은 단어 가운데 가장 신비로운 단어,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단어는 없다고 생각해요. 전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 분수에 맞지 않는데 분수에 넘치는 친절, 이게 은혜입니다. 나는 받을 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받을 만한 어떤 노력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잘 몰라요. 그 은혜를 자주 잊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는 모든 것은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누리고 살고 있다고요. 땅을 밟고 살 수 있다는 것, 푸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맑은 공기를 숨쉬며 호흡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당연한 건 줄 압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요, 찬양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일상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제서야 귀중함을 깨닫는 거죠.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런데 어떤 순간에 보니까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코로나19. 그때 이 교훈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의 바람이 뭐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바람이 뭐였습니까?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일상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요, 어른들은 회사에 나가고, 주말에는 가족 나들이로 가고, 밖에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외식도 하고 싶고, 그리고 교회 가서 마음껏 기도하고 싶고, 예배 드릴 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그리고 예배하고 싶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충분히 누려왔던 것인데, 그런데 코로나19가 딱 터지고 나니까 이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들이 그제서야 깨달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벌써 다 잊어버렸죠? 코로나19 시대 다 잊어버렸죠? 그러면서 까마득한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거요, 여러분,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불행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찬송가 489장 보시면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가사를 보십시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내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은 내 노력과는 상관없습니다. 내 조건과는 상관없습니다. 내 자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주의 그 신복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주가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의 그 신복을 네가 알리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세는 것, 여기서부터 찬송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을 세워보세요. 왜 없습니까? 여러분, 복을 세워보세요. 왜 하나님께 받은 복이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송축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성경 우리를 어디에 비유하죠?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여러분, 화병에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담겨 있어도 며칠만 지나면 이 꽃은 어디로 갈까요? 쓰레기통으로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화단에 심겨 있다고 해도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한하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있던 자리도 모르게 없어지는 게 세상의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바람 불면 날아가 버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고요. 전에 여기서 예배 드리던 분들, 천국에 가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흔적도 없이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그런데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이런 존재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괜찮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처럼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리 인류가 자만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다? 우리 스스로 잘 살 수 있다? 너도 나도 바벨탑을 경쟁하듯이 쌓았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운명은 내가 책임질 수 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한마디로 우리 인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예배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메말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18절 시작. 야훼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경외심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지혜가 끊겨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인간의 예와 덕과 품위가 상실되고요,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는 인류는 더 이상 인간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돌아가는 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을 보십시오. 무질서해졌습니다. 도덕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가 사라졌습니다. 어른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많은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로 넘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중심에는 인간 중심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증발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사람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악을 미워합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야훼를 경외하면 왜 악을 미워하는가?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이 죄악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 같이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순종이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랬을 때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말씀했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셋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시편 25편 14절 야훼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요,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보여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열어주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숨겨진 깊은 은혜의 세계를 그 앞에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경외하는 자의 특징 세 가지 세 구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잠언 8장 13절 죄악을 미워하는 것.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순종하는 것. 시편 25편 14절 친밀함이 그에게 있다는 것. 이게 야훼를 경외하는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에 이 성경을 베껴 썼잖아요. 특별히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했는데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이라든가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쓰다가 쓰던 걸 멈추고 밖에 나가서 목욕을 재개한 다음에 쓰던 붓으로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붓으로 하나님을 쓰고 성경을 필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야훼, 엘로힘, 야훼라는 말이 6823번, 엘로힘이라는 말이 2550번, 합치면 10,000번 넘게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에 그들은 쓰던 것을 멈추고 밖에 나가서 목욕을 재개한 다음에 새로운 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성경을 필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외심,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던 19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높은 분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홀로 다스려 나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꽉 쥐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환경 너머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여전히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혼자 찬양하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독창을 하다가 합창으로 번져갑니다. 20절, 22절 다 같이 합니다. 능력이 있어 야훼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야훼의 전사들이여 야훼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정군이여 야훼를 송축하라. 야훼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야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자기에만 그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세상에 지으신 모든 만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좋은 것을 보면 나만 가지고 있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런 심정이라고요. 자기가 평생 하나님을 송축하며 누렸던 그 은혜를, 그 엄청난 은혜들을 혼자만 누리기는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이 세계 지음받은 모든 만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라 찬양하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결국 이 찬양을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평생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항상 우리 안에 이 찬송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표지가 바로 이 찬양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이 찬양이 있는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솔직히 말해서 찬양이 멈춰집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소리입니다. 사탄의 소리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찬송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환경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너머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찬양이 멈춰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믿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시커멓게 하늘을 가려온 먹장구름 너머에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음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름으로 하늘이 가렸어요. 먹장구름으로 가려 있는데, 그런데 그 너머에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때문에 우리가 변함없이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 너머에 우리를 위해서 오늘 또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또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면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